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가두어 놓고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아주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쥐를 꺼내어서 해부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쥐가 심장병, 암, 위장병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다 그냥 쥐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해줬습니다. 음식도 최고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양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그 쥐의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되던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고 세움 받았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원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부터 인류에게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두려움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사나운 짐승, 아니면 전쟁 같은 것들, 자연의 재해, 태풍이나 폭풍우, 강이 범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다스려지죠. 조절되어지고 또 기후 같은 것도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름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다스려지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실체가 있는 것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의 종류를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암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 모를 질병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불치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관광객 11명이 셀카를 찍다가 벼락에 맞아서 11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천재지변, 자연의 재앙, 이런 것들이 혹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혹시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혹시나 저 화물차에서 어떤 무거운 짐이 날아와 가지고 차를 덮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여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별해야 되는 두려움 있죠. 또한 좋은 신뢰와 관계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늙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두려움, 우리 모두는 시시각각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그러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아이드리언 리치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고 오만불손하며 자기 파괴적이게 된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어느 날 두려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조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 이때, 활동하던 그때나 또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되어져서 주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이사야 43장 이때의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하여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등졌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도록 바벨론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정확하게 366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366번이냐? 365번이 아니고 왜 366번이냐? 하나님께서는 윤달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생들, 그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에 어떤 부정적인 면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 유익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환경, 이유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 두려움에 우리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뻐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아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배고픔을 못 이겨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재산을 달라고 그 재산을 빼앗듯이 가지고 간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로부터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노심초사 매일매일 마을 입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 잡아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그 망할 놈의 자식라고 불러도 될 그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놈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다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헤매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겹겹이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젊고 힘 있을 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때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만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징계 가운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어머니 메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2세에 결혼하자마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갔다. 그녀는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4명은 병들어 어머니 앞에서 죽었다. 그녀는 가난함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갔다. 어머니는 모진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난 이 말씀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다. 펄벅 여사는 바로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인생의 험산 줄령을 넘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시험과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인생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을 능히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2절에서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이렇게 좌우에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군대 마병들 전차들은요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바로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애굽의 마병들에게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통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그때 그 건너는 시기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작아서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지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는 쉽게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이제 이 강물이 상류에서부터 멈춰서 이 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있는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난 강바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건너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 세 친구를 던져넣던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불 속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바로 그 3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통쾌한 일들이, 이 스릴 넘치고 짜릿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2절보다는 3절입니다. 이러한 도움과 이러한 기적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 타지 않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 가다가 여러 사람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절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권은 뭐냐?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느라 당한 그 고난은 여러분 그냥 쉽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경험한 핍박과 위험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하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고난이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그 환난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견디게 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로 인하여서 그 위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당하는 위험과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그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고 모든 환난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출처가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과 종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택함받은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번 택함받은, 한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 가운데 그냥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징벌의 때가 끝나면 그들이 그 징벌로 인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으로,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고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므로 다시 증인으로, 다시 종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방학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듣고 엄마는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좋아.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이제 요즘은 뭐 통지표 안 주지만 옛날에는 통지표 있지 않습니까? 생활기록표를 딱 주는데 보니까 음악이 가, 미술이 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가,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도 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도 가고 행위도 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뭐냐?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여전히 부족하고 네가 모든 면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선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망가지고 모자란 우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세우시고 택한 자들이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과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면, 나 혼자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물 가운데 있을 때에, 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과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성취해 가실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가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과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것, 심지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인으로 종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제 가운데 무너졌다고, 연약하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과 종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환경이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두려움과 그 환난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대로 더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용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도우셨다라고 오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 두려움의 순간이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변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으로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가신다. 그 일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